사도신 영어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2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요한 아침의 나라 일국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연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아래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또 주님의 예배하며 보내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변화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새로운 삶의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풍부하게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예배자로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는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지만 오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에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1장의 말탄 사람과 화석류 나무 환상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신다라는 그러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은 또 그 두 번째 환상도 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벌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죠.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2장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2장 전체가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인데 예루살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이것이 바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3장의 네 번째 환상이죠.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죄사함과 이 싹을 약속하시는 바로 그 환상이 네 번째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은 4장의 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환상 이것이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심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5장의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죠. 이것은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이 일곱 번째 환상. 오늘이 이 스가랴 환상의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이것은 내 병거 환상입니다. 오늘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서 이제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지금 마지막 환상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 구리산은 마치 이 새벽 여명에 그 산이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구릿빛처럼 이렇게 물드는 그 여명의 시간에 딱 보게 되면 해가 떠오를 때 산으로 해가 비치면 그 반사되는 그 빛이 마치 그 구릿빛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여명의 시간에 보여지는 그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강대국의 포갑에 눌린 이 어둠의 역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희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명이죠. 새벽빛이 쫙 해가 뜨면서 여명빛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환상에서 천사가 열국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토로한 후에 열국, 이 강대국들 열방에 대한 그 불평에 마침내 평온하던 열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제 우리가 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새벽 주일 본문을 함께 나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조금 진노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그 이상으로 이제 폭정을 휘둘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지요. 그러니 그 열국에 의해서 평온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나 아니면 이 페르시아나 이런 강대국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헬라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하지만 그 제국에 의한 평화 그것은 사실은 그 제국을 위한 평화죠. 제국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국을 위한 평화였고 그것은 한 강대국을 위해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숨죽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 바로 그것을 위장된 평화라고 하죠. 거짓된 평화, 힘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을 때는 바로 그런 제국에 의해 유지되던 그런 평화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로 그 주도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그 메시아가 가져갈 것이다. 메시아가 이것을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 메시아 그 대망 사상이 강력하게 분출되던 시기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그 겸손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세상의 그런 열방의 그 힘에 의한 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섬기고 죽음으로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제 보여주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쫓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실망하고 요한마저 세례 요한마저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그들이 원했던 어떤 그 통치는 전혀 다른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죠. 전쟁이 없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이란 말이죠.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땅은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조건, 환경으로 보면은 바벨론이나 애굽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거기가 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이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런 세상의 나라가 물질적인 개념의 그런 가치가 존중되고 그것이 우선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데 그것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이전에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그 화려하게 구가되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수백 년이요,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왕들, 남유다에서도 19명의 왕이 바뀌고 또 북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이 바뀌면서 나라가 그냥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계속적인 그런 역사의 악순환이 반복되던 결국은 이제 무너져 버리고 나라마저 없어져 버린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그 징계의 수단으로 삼아서 막대기로 쓰셨는데, 그들이 막대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진 하나님처럼 그들이 행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제 폭정을 이루려고 그들 고통을 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평온해 보이는 것 같던 열국이지만 그 제국의 논리에서 지금 통제되고 있는 이러한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견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 네 병거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설명하지요.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에요. 이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존재들. 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되 여기에 보니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지금 이 네 병거를 사방으로 보내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동서남북에 다 이제 선포하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사방에서 불어오던 네 방을 천사들이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감행하시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방에서 불어올 그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심판이지요. 예, 심판의 바람을 딱 이제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심판을 또 이제 막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통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심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그 우상을 섬기던 땅에 비가 오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하늘 문을 여셔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는 비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으로 불어가는 그 바람, 하나님의 이 심판은 확실하게 온 우주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심판은 온 우주적인 재앙이 되는 것이죠. 우주적인 심판이 되는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 부분에서 시작되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심화되어 일곱 인을 떼면서 말들이 등장하고 일곱 나팔을 불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심판이 일어나고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곱 대접 재앙 때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 또 이 땅의 모든 것에 그냥 즉각적으로 아주 뭐라고 합니까? 즉각적으로 아주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유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간 자들이 그 땅에서 내 영을 편안하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심판을 통해서 이제 쉼이 있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9절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받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삼책을 돌아옵니다. 먼저 돌아올 때가 주전 538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두 사람이란 말이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지도자이고 성전을 건축했던, 그래서 건축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건축에 책임을 가졌던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이고 그의 영적인 사역에 함께했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끌었고
이제 와서 이루었던 그 성전 건축의 주도적인 책임의 역할을 했던 그 이제 왕의 역할이죠. 스룹바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사역으로 함께 했던 이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받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바로 성전을 지을 스룹바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 또 제사장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대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자, 이것은 그러므로 성전 재건 작업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성전 건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고 이제 그 재건한 성전이 시작이 되었다가 16년 동안 중단되고 다시 한 4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이 성전 건축의 그 일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범죄하면 결국은 이 땅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끌려갈 것이다.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 요시야 왕 때부터 주전 640년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고,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나의 성전을 지켜야 하라. 이거를 이방의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 일들을 명령하는데, 사실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 통치의 그 신호탄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건축된 곳에 임재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주어졌던 그 시내산 계약, 그 이전에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과 그 계약이 이제는 다시 이제 회복되고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성전을 재건을 위한 일들은 지금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의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지만, 이 일들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겠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부여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져요. 거기에 또 헤롯의 성전이 또 세워지기도 하죠, 로마 시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죠. 그냥 헤롯이 백성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세웠던 그런 성전이었다면, 진정한 성전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보혈의 희생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 연합된 성도들의 연합의 모임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의 성전이죠.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죠. 이것은 결단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천상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천사들, 또 경배하는 24장로들의 그 모습, 14만 4천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왜요? 주님이 교회의 오늘도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을 막 크게 잘 지어놔도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당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당이 이단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이단으로 가버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없다고 교회가 없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데, 사대교회, 그 빌라델비아, 라데,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현재 교회당은 없죠. 그러나 그때에 부름받고 헌신했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질 성전,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삼중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대제사장이시고, 또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 말씀, 이 말씀, 선지자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성도가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읍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교회당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바로 세워지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촛대도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주적인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전된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무너진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찾고 보수하고 재건하여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일에 주님의 부름 앞에 거룩한 주의 성도로 나아가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의 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